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아프시고 해서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 전화를 주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사 부탁을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찾아보는데 창세기 21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참 이 기쁨이 너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기쁨, 이 웃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웃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여러 번 많이 있었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로 웃으셨나요? 어떤 일로? 그 웃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이 기쁨이 되고 즐겁고 웃음이 나는 것은 성도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즐거울 때, 웃을 때, 행복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그러면 제 마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웃음에 대한 그 명언, 이 격언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웃으면 늙어진다, 젊어진다, 젊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웃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옛날 텔레비전에 그 소문 만복내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것, 이 즐거운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찰리 채플린도 웃음은 뭐라고 하냐면 강장제이고 영양제이고 안정제이고 진통제다.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 성경 잠언에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그렇죠? 양양 참 좋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 삶, 가정 가운데 이 웃음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 꼽으라면 즐거워하는 모습, 웃는 모습,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웃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그 앞에도 보면 사라가 웃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라가 문 밖에서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노쇠했는데 내 남편도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웃음은 그때 18장에 나오는 그 웃음과는 다른, 질적인 다른 그런 웃음이죠. 지금은 어떤 웃음이냐면 그때는 조금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웃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웃는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하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차하크. 이건 단순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금방 잊혀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깊은 이 마음 속에서, 이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바로 그것이 이 차하크, 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사라가 웃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사라가
웃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이유,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정말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사라가 진정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결핍,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때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사라의 기쁨은요, 무엇을 통해 온 거죠? 아들을 통한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웃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도 나를 웃게 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논밭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물을 대야 되겠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근데 파이프를 대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어디에 물을 대야 되는 거죠? 저수지에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농부가 저수지, 그 물에 그 파이프를 대지 않고 그냥 어떤 다른 것에 파이프를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공급되지 않을 거예요. 파이프는 있어도 제대로 된 곳에, 그 저수지에, 물의 그 근원 가운데 파이프를 댈 때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고 작물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파이프를 딴 데 댄다고 한다면 그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른 것에 자꾸 사람들은 파이프를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인정받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물질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명예가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거기에 파이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그 웃음을,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벅찬 기쁨, 진정한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정, 우리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알았어요. 기쁨의 그 근원, 그 저수지는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진정 누리고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을 주셨다. 근데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았다, 어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 있을 때,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백,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받을 때 그 인생은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만, 받아내야지만, 우린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그 자체,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정말 강하게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다른 거 되지 않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편, 23편의 이 기자의 기쁨의 그 근원, 그 출발 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죠.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또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또 주신 그런 약속들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수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강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인생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이 말씀만 굳게 잡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 능력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내 인생, 내 삶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이루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돌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저는 분명히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아픔들, 힘든 그런 문제들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라가 25년 동안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저는 이런 25년의 이 사라의 아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있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되고 힘들고 지치는,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시간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도입, 그 시간이 이제 신명기 배경인데,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하늘나라로 갈 그 시간이 멀지 않은 그때겠죠.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너희를 안아주셨다. 돌보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가렛 피시 파월스라는 그런 시인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과 상의해요.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살아왔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 보니까 그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 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믿은 것은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힘든 어떤 사막길, 거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었을 때 보니까, 회상해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나와 같이 걸으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걸어온 이 순간들 중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건
내가 너를 안고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너를 안고 업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사막에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을 지날 때,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일 때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확실하게 우리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때가 되니까, 그때가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답다, 더 위대하다, 그게 진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그런 소망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 계속적으로 가졌는데 그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되지 않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둔다,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죠. 지금 이때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때와 이게 맞지 않으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을 자꾸 의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기다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시편 기자가 그랬죠.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나의 부르짖음을 그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이 시편 40편 이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요, 그냥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그 기다림은 굉장히 공허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동반된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다림은요 전 지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죠? 또 사업장,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간격을, 그 비워진 그 공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간격을,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나가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의 곡식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공급하시는가?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이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단,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진정한 축복이죠. 진정한 기쁨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삶, 기다리면서 기도로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 저와 연배가 비슷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작년 봄 3월 달에 이제 동생과 함께 어디 이제 다니러 가셨다가 거기 시골 지역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 뇌 동맥이 터지는 이 뇌출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막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이 헬기로 병원에 그 시골이니까 후송됐습니다. 이 베이커스필드로 후송이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도 바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거의 1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들이 그 가족들을 불렀대요. 근데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 준비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더라도 큰 희망은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술이 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기적적으로 완전히 코마 상태였는데 수술 받고 얼마 지나냐서 깨어났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조금씩 계속 회복되어져서 지금은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계속 약을 투여했으니까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약의 어떤 부작용일 수도 있고, 원래 이제 좀 신장 쪽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신장이 좀 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투석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분이 있는데 그 남편분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잘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있는가, 아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남편 집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정을 또 그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시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요, 무너진 그 인생, 그 가정, 또 상처난 기스난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아름다운 가정,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또 인생에 어떤 목마름 마찬가지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다음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죄의 속박, 이 죄의 고통, 인생의 짐, 인생의 어떤 굴레, 인생의 어떤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나는 좀 뭔가 아니다, 좀 실패했다, 뭐 그런 혹시 그런 부정적인 마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어떤 그런 비교 의식, 어떤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은혜와 기쁨, 참된 이런 웃음,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경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제 바다 위 하늘을 이렇게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엔진 그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고 보니까 분명히 쥐가 비행기 부품 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쥐가 다 갉아먹게 되고요, 이제 비행기는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긴박한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비행기 이 조종사가 어떻게 했냐면 잠시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 고도를 높여서 최대한 이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하늘 끝까지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갉아먹고 있던 그 쥐가 그 기압, 이 고도, 이 기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는요 안전한 곳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 착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 힘들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패배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더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심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믿음의 고도를 높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기쁨, 진정한 웃음, 진정한 행복, 이 즐거움, 이것을 누리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그런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